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고 특별히 그 중에서 복음서가 중요하고 그 중에서 우리의 주님의 말씀이 가장 기초석이고 가장 중요한데 그 가운데 또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꼽는다면 이 마태복음 11장 이 부분이 되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 11장 28절이겠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29절이라고 저는 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사실은 쉬게 한다는 것하고요, 내게 배우라는 것하고 같이 흘러가는 말씀이에요.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제, 주님 쉬게 하시는군요. 나를 쉬게 해주시는군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심령 속에 쉼이 쉽게 찾아오지 않아요. 쉽게 쉬게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주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기 때문에 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말씀을 잘라가지고 28절, 29절 자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잘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어서.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렇게 가볍다, 이게 쉬게 한다는 것하고 연결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나타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나타나고 주님의 성품에서 주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내게 나타나고, 그러면 주님의 성품에서 주님은 여기서 두 가지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집중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는 온유고 하나는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온유를 이야기하고 겸손을 이야기해요. 무엇이 온유하다고요? 마음이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다. 그러니 주님을 닮는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가 꼭 나타나야 됩니다.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동행한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가지 꼭 나타나야 되고, 또 이 두 가지가 있는 사람들과 주님은 실제적으로 함께 하십니다. 영적으로는 모든 믿는 자와 함께 하시지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으로 주님을 닮지 않는 사람과는 실제적인 교제와 사귐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성령 충만하다, 나는 예배 때 성령의 임재가 있다, 나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대단하다, 또 심지어는 나는 주님의 이름은 병을 고친다, 그럴 줄 몰라. 나는 애언한다, 그럴 줄 몰라도 그 사람 안에 주님의 온유와 겸손이 없는 한은 그가 주님을 제대로 안다 그럴 수가 절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리 착각하고 해도 결국은 자가 당착에 빠질 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온유와 겸손을 좀 더 폭넓게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럴 때 저는 팔복이라고 봐요.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하는 이 팔복, 8가지 복이 축약하자면 온유와 겸손으로 축약할 수가 있어요. 온유와 겸손으로.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것도 첫째 뭐냐? 겸손이죠, 겸손. 왜?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이, 내려놓는 것이니까 내려놓고 비워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굴복하고 항복하는 거예요, 겸손. 그리고 통회하는 자는 복이 있다니 저희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다. 위로받는다. 통회하는 자, 통곡하는 자, 이런 애통하는 자, 회개지요? 그럼 어떤 사람이 진정한 회개를 하느냐? 겸손한 자가 진정한 회개를 해요.
겸손하지 않은 자는 진정한 회개 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개의 얕은 물가에서 놀다가 나갈 뿐이지요.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겸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깊은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들이 제대로 된 회개, 회심은 가능하지만 깊은 회개와 진정한 회개 속에 들어오기 어렵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회개해도 초신자 회개의 수준과 주님을 아는 사람의 회개에는 수준 차이가 나고, 그래서 초신자 때 우상숭배를 아무리 3박 4일, 한 달, 2달 작정하고 한다 해도 한계가 명백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겸손이, 초신자는 뭐라고 이야기해도 초신자는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겸손 안 돼요. 나는 겸손하게 살았는데요. 다 거짓말이에요. 성품적으로 자기는 겸손하다고 착각할지 몰라도 그건 세상적이고 성품적인 것이지, 성경의 겸손은 주님을 영광을 아는 빛이에요. 겸손은 세상 사람들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문제에서 일어나는 게 첫째는 겸손이에요.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겸손이 나타나지만, 첫째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겸손이에요.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고정관념과 내 고집과 독성과 아집을 빼놓는 게 겸손이에요. 이제 집사님도 그런 걸 참 그게 상처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어떤 나를 자기들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나를 판단했을 때에 상처가 심하게 와요. 대신에 상처를 안 받아들여야 되는데 또 이제 내가 마음이 열려 있으면 그것이 확 들어와서 박힌못처럼 돼서 집사님이 이제 셌으면 3박 4일에 이겨냈을 것이고 안 그랬을 것이면 2-3달 지나도 왱왱 귓가를 맴돌아서 그것이 나를 자꾸 정죄하고, 그렇게 책을 통해 정죄를 받았으면 책을 볼 때마다 정죄가 올라오고, 그러면 용서가 제대로 안 됐다. 그리고 취약해가지고요, 한 가지 비수처럼 꽂혀버려. 그러면 자꾸만 되새김질되고 되새김질. 용서가 안 되면 내 입에서 이제 사람들과 만났을 때 자꾸 튀어나와요. 근데 이게 비수처럼 꽂히는 거예요. 왜 꽂히느냐? 정죄의 말, 판단의 말, 이게 재판의 말이거든요. 이건 무서운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의 역사에 사탄의 비수가 판단과 정죄를 통하여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의 가장 큰 보편적인 현상이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 그럼 그 사람들은 판단한다고 생각하느냐? 분별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나는 분별하고 있다 그러는 거지. 분별하고 있다. 그래서 그 전문용어로 개뿔이 그런다. 그렇게 이제 분별 아니에요. 그 판단이지. 판단이고 정죄이고 교만일 뿐이지 분별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분별은 지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하시는 게 분별이지. 내가 하는 것은 분별이 아니에요. 판단일 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어떻게 분별이 된단 말입니까? 내가 하는 건 분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요. 신앙서적을 많이 보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나는 소위 말하는 분별의 자로 쓴다고 하지만 이런 판단하는 그런 자료가 되어서요. 신앙서적을 읽으면 읽을수록 교만이 부쩍부쩍 커지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교만이 부쩍부쩍 커지고,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교만이 부쩍부쩍 커질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만으로 안 가려면 아무리 좋은 설교라 해도 들으면서 회개를 같이 하시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야지 교만이 안 가는 거예요. 들으면서 내 죄를 끌어안고 회개를 해야지. 옆에 좋은 사람은 신경 쓸 것도 없고, 옆에서 엎드려 있는 딸 자식은 신경 쓸 것이 없고, 나만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나만 깨닫고 아는 것이 중요해요. 특별히 이제 주님께서 옆 사람은 찔벅이라고 감동하실 때도 있어요. 이건 예외고. 일반적으로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끝나면 교만의 여지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깨달음의 여지가 깨닫고 말씀을 들으면서 즐거운 가운데 평안 가운데 회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실제적으로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냐 그러면
회개할 거리가 있는 설교, 회개케 하는 설교가 맞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목회자들이나 설교자들은 세례 요한을 이어서 회개케 하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주님께서 그 사람의 왕 되시고 주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설교자이기 때문에 회개케 할 수 있는 설교가 하나님 앞에 바른 설교고, 서로 어떤 설교들이 그렇지 않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서 무엇으로요? 말씀대로 들으면서 회개가 일어나야 돼. 깨달음으로 끝나면 영적인 희열은 있을지 모르고 영적인 만족감은 있을지 몰라요. 또 어떤 신앙서적이나 책이 내게 모르던 걸 깨닫게 해주면 그렇구나, 참 놀라운 걸 깨달았다, 그래서 지적인 만족감은 생길지 몰라도 그것이 나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어버리는 여지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회개로 연결되지 않아서 내가 주님 앞에서 깨끗게 되고 씻김을 받지 않으면 나는 그걸 통해서 교만의 여지로 사용해버려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자신의 교만이 커지고 주님과 나하고는 점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왜?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니 교만한 나와 함께 동행하실 수가 없는 것이지요.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어서 겸손을 알면 알수록 주님과 가까워져요. 내가 겸손에 가면 갈수록 주님과 가까워져요. 그래서 내가 많이 겸손해졌으면 어떤 사람을 도와도 내 머리가 팽팽팽 돌아가지가 않게 되는 것이, 내 머리가 팽팽팽 돌아가지가 않고 그 사람을 소위 말하면 분별한다고 말하면서 분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무조건 교만이요, 무조건 판단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지만이 제대로 된 분별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분별과 판단이라는 것은 한 끗 차이여서 그 선은 그냥 쉽게 넘어가요. 고속도로에서나 차도에서는 중앙선이 있어서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정확히 선이 보이니까 안 넘어갈 수가 쉽단 말이죠. 선을 지킬 수가 있어요. 선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마음의 경계선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것이어서 교만과 분별, 판단과 분별, 판단과 분별의 판단과 정죄와 판단, 그리고 분별과의 이 경계선은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서 쉽게 넘어가고 말라서,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성품적으로는 겸손하게 보일지 모르고 남 앞에서는 온화하게 보일지 모르고 나는 지적인 교양인이 될 줄로 생각하지만 나는 점점 교만해지고 마는 것이고, 교만해진 나하고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은혜의 주님이, 은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왔다. 은혜와 진리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이런 은혜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 교만의 자리에 들어가서 주님을 닮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소위 그 사람은 착각할지는 모르죠. 나에게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요. 나에게는 은사가 있어요. 나에게는 은사가 나타나요. 사람을 볼 때에 뭐 보여버려요. 그러면 내가 주님, 나 지금 큰일 났습니다. 나 지금 죽을 일이 쌓였군요. 찬송가를 불러야 돼. 죽을 일 쌓였구나. 그거 찬송가를 불러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이 교만과 겸손의 경계선에서, 정죄와 분별의 경계선에서 오락가락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리에,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재판을 자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은사가 나타난다 해서 안전한 자리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에게도, 어리석은 사람에게도, 또한 때로는 심지어는 배교자에게도 은사는 나타납니다. 주님을 배교하고 떠난 사람에게도 방언 은사가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는 비일비재해요. 점장이가 옛날에 예수님을 떠난 다음에 점장이가 됐는데도 방언 은사가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왜 그런지 몰라도, 왜 은혜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 겸손이에요. 겸손이에요. 그래서 팔복의 두 번째 복에 애통하는 자는 겸손하니까 참다운 회개를 하게 됩니다.
참다운 겸손이 있으니까 회개하는 것이에요.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가 복이 있는데 배부를 것이다. 왜 의에 줄이고 굶주립니까? 겸손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내 지혜로는 살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굶주려요. 의에 줄이고 굶주리는 게 누굽니까? 주님의 목말라 하고 주님의 굶주린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굶주리고 주님의 지혜에 굶주리고 주님의 의로움에 굶주리고 주님의 뜻에 굶주리고 주님의 자비에 굶주리고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 참다운 겸손한 사람이 의에 줄이고 굶주릴 수가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는 나는 주님 갈망합니다. 나 주님 갈망해요. 나는 주님만 필요해. 주님만 필요해. 맨날 그렇게 3박 4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만은 교만한 사람이 그렇게 외치고 부르짖어 봐야 소귀의 경일기예요. 주님에게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맨날 주님 갈급해요. 주님 갈망해요. 주님 갈망해요. 성령님 환영해요.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세요. 아무리 해도 교만한 사람에게는 별 필요가 없는 기도들입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주님은 그 사람의 겸손함을 보시고 임하시고 역사하시지, 자기 안에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과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가 가득한데, 자기의 생각과 고정관념과 아집과 독선이 가득한데, 다른 사람의 얼굴 보고 관상 보고, 다른 사람의 얼굴 표정 보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옷차림 보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이 집에 가지고 있는 책들 보고 판단하고 자빠져서 주무시는데, 결코 이 겸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겸손하지 않은 교만한 사람에게 주님의 성령님께서 오리지널로 임하시고 역사하실 수는 없어요.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 은사적인 부어주심은 있어요. 능력의 부어주심은 있고, 은사적인 부어주심은 있고, 은사적인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은 있어요. 하지만 참된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가 너가 내 안에 있어서 주님과 사귐과 먹고 마심의 삶은 잘 일어나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이 이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으로 축약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그랬잖아요. 온유를 이야기하잖아요. 온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팔복을 8가지 주님의 가장 중요한 산상수훈까지 가장 중요한 팔복을 뜯어보면 다 온유와 겸손으로 다 이렇게 요약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는 이 겸손이라는 관점에서 팔복을 설교하고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왜?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온유는 뭐냐? 온유는 부드러운 걸 온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 말로 하면 독설을 우리 주님같이 많이 쏟아부은 분도 드뭅니다. 독설. 이 뱀들아! 이 뱀의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 요한도 그러지만 누구도 그러셔요? 주님도 그러셔요. 주님도 그러세요. 독사의 자식이 누구냐? 이 중동 지역은 독사가 많지요. 우리나라는 독사보다 뭐가 많아요? 개들이 많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옮긴다면 개 자식들아, 아니면 개 새끼들아, 개 새끼님들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상당히 고상하게 들리잖아요. 우리식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그 나라에서 살아봐야지. 그것이 얼마나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식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베세다야, 마을 전체를 통틀거려서 이야기해요.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들아,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이여, 화 있을진저. 그리고 얼마나 많이 주님께서 쏟아부으십니까? 그러면 그 화 있을진저를 성경을 많이 읽고 고상한 단어로 되어가지고 이게 끔찍한 이런 독설이 아니다고 생각하지만 이거 굉장한 독설입니다. 박영서 목사님 독설 그래서 설교에 대한 책을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 써서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만은 주님의 독설은 굉장히 심해요. 화 있을진저 그 말은 재앙이 있을 것이다,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 그러니 얼마나 이게 심각한 일이겠어요. 심각한 주님의 말씀. 그러면 주님은 근데 본인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나는
온유하다 그렇게 이야기. 나는 온유하다. 그러면 세상적으로는 주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주님이 온유하시다니요. 주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온유가 세상에서 천하에서 제고 승하다고 한 모세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백성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달라들었던 거예요. 뭐냐 그러면 이런 고라의 반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왔죠. 심판이 왔죠. 그리고 고라만이 아니라 고라 자식들도 다 땅이 지진을 내서 하나님이 다 매몰시키고 다 죽이셨어요. 그의 소유물들도 전부 다 매몰시키고 죽이셨어요. 그럴 때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기보다는 모세에게 심하다 그랬어요. 심하다. 그런 정도는 그런 하나님께 반역하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 것들에 대하여서 모세에게 왜 그렇게 심하게 하느냐? 왜 그렇게 심하게 하느냐? 그리고 그렇게 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달라진 적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출애굽기나 아니면 민수기나 신명기 그런 부분을 자세히 봐보세요. 네? 심하다 그랬어요. 너무 심하다. 왜 그렇게 심하게 하느냐? 봐줄 수 있지 않느냐? 대강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죄 지었다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세상식으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온유한 거예요? 모세가 온유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온유한 거죠. 세상식으로 이야기하면. 왜? 그 사람들 봐달라고 그래. 봐달라고. 왜 그거 죄 지었다고 죽이느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응? 뭐 제가 시간이 복잡하니까 일일이 성경 찾으면서는 안 하겠습니다만 여러분이 그건 보시고 그 부분을 확인하셔야 돼. 눈을 뜨고 보야지 보입니다. 왜 그렇게 심하냐? 그래. 왜 그렇게 심하냐? 그러면 훨씬 더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적으로 온유하고 관대한 겁니다. 봐주는 거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그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온유하다 그랬어요. 온유하다 그랬어요. 그러니 참된 온유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이 부드러운 것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함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열린 마음이 있는 것이고 성령님의 역사에 대하여 마음이 부드러운 것이고 주님은 항상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진노하실 때 주님도 또 진노하셨고 주님이 화내실 때 아버지께서 화내실 때 주님도 화내시고 그러니 주님의 참다운 온유함이 아버지 하나님의 온유함이 우리 주님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참으로 온유하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온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온유, 세상적인 예스맨, 세상적인 부드러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배워야 합니다. 이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어떠한 사람도 우리 중에 어떠한 사람도 나는 온유하다, 나는 겸손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겸손만 대해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 지식으로 내 배운 신앙 지식으로 내 배운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재판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교만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것이 교만을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판단을 받아요. 판단을 받으면 그것은 하나의 거울이에요. 무슨 거울이냐 그러면 내가 판단을 많이 하고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나로 하여금 판단받고 정죄받도록 역사한다. 그게 상식이에요. 상식. 내가 판단의 죄가 어마어마하게 쌓였구나. 이리 가도 저 사람이 날 판단하고 저리 가도 저 사람이 날 정죄하고 내가 죄가 많구나. 주님 내가 교만하나이다. 그렇게 가야지 이제 굉장히 깊은 진리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판단하고 나는 분별이다고 착각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분별이다고 뭐라고 이야기해도요. 아무리 분별을 잘하는 사람도 자기가 분별이라고 소위 말하고 했던 10개의 분별 가운데 10중 8구 10개 중에 8개 9개 이상은 다 판단입니다. 다 정죄예요. 다 교만이 부쩍부쩍 커지는 거예요. 부쩍부쩍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은 모르고 자기는 분별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지 몰라도 그 사람과 주님과는 점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살지도 모르고 당장은 안전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흑암이 사망이 어느 때 찾아올는지 몰라요.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모락스럽게 무너지는 그런 일이 불시간에 생겨날 수가 있어요. 생겨날 수가 있어요. 자기는 안전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갈지 몰라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갈지 몰라도 우리 안에 판단이 있고 우리 안에 정죄가 있고 우리 안에 그 사람에 대해서 관상을 보고 살펴보고 내 마음에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고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 왜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만이 판단이 아니에요. 혼자 생각하는 게 다 판단이에요. 하나님 그걸 봐요. 하나님 내 생각을 확인하셔요. 그러니 참으로 주님 앞에서 바리새인들은 물 한 잔 먹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면 같이 식사하다가 이 양반들이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의논해도 주님은 밝히 이것을 드러내버리잖아요. 너희가 왜 마음속으로 의논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밝히 드러내버려요.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내 마음으로 했던 분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으로 부쩍부쩍 쌓여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빵꾸난 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소멸되고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 성령님의 역사가 내 판단을 통하여 부쩍부쩍 소멸되는 거예요. 나는 죄 지은 게 없는데 나는 특별한 사고 친 게 없는데 나는 그런 게 없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 생활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하도 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둔할고 늦을까? 왜 은혜가 이렇게 놀라워지지 않을까? 왜 10년 전, 5년 전, 3년 전, 1년 전하고 큰 차이가 없을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죄가 쌓여가기 때문에 그렇고 그 두 개의 큰 죄는 온유하지 않은 죄와 겸손하지 않은 죄. 온유하지 않은 것도 죄가 된다고? 당연히 죄지요. 온유하지 않은 게 죄지요. 온유하는 것은 적극적인 복을 가져오고 온유하지 않은 것 주님을 닮지 않았다는 것. 주님을 닮지 않으면 당연히 마귀를 닮겠지요. 주님을 닮지 않은 것은 세상을 닮고 마귀를 닮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참다운 온유가 적극적인 순종이요. 그래서 온유가 포함하는 단어가 제가 순종이다 이렇게 표현. 순종이다. 마음이 하나님께 부드러운 것이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부드럽다는 것이 단순하게 부드럽다는 것이 열려있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보셨을 때 성전이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굴혈로 변해 있는 걸 보시고 강도의 소굴로 변해 있는 걸 보시고 우리 주님이 이런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치게 한 사람이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분노로 인하여 사람 2명을 죽였더니 창으로 찔러 죽였죠. 현장에서 가늠한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였더니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멈추었어요. 이것이 참다운 온유입니다. 참다운 온유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닮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민감해야 되고 성령님이 사랑으로 역사하실 때 역사하고 이게 온유예요. 그러죠? 성령님이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역사하실 때에 그 성령님의 역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 온유예요. 성령님이 근심하실 때 같이 근심하는 것이 온유예요. 성령님께서 충성으로 믿음으로 역사하실 때 같이 믿음으로 역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온유예요. 그러니 온유한 사람에게는 성령님의 역사가 물 흐르듯이 잘 흘러가고 나타납니다. 온유한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물 흐르듯이 나타나요. 삶 가운데 각양각종의 은혜들이 나타난 사람은 누구냐? 겸손한 자에게 나타나지. 그래서 성령 충만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온유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온유는 성령의 역사가 쉽게 받아들여지는 수용성이 있어요. 쉽게 열려 있어서 나타나요. 그러니 내 마음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내 삶에 쉼이 있는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한 것을 증거한 열매예요.
내 삶 속에 쉼이 크면 클수록 내 삶 속에 내 주님의 멍에가 쉽고, 주님의 멍에가 쉽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쉽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예? 주님의 멍에는 내가 이 땅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나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쉬운 거예요. 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좋고 쉬운 거예요. 그리고 내 짐, 주님의 짐을, 주님의 사명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너무 가벼워요. 너무 수월해요. 그러면, 내가 점점 주님 닮아가고 있구나. 내게 점점 주님의 온유가 나타나고 있고, 주님의 온유를 닮아가고 있고, 주님의 겸손을 닮아가고 있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야, 내게 쉼이 나타나고 있으면, 내가 주님의 겸손을 조금 알아가고 있구나. 내게 쉼이 나타나고 있으면 내가 주님의 온유를 조금 알아가고 있구나. 내 마음이 쉬지를 못하고 삶이 쉬지를 못하면 부모를 탓할 것도 아니고 조상 탓을 할 것도 아니고 내 과거를 정죄하고 탓할 것도 아니고, 내가 교만하구나. 내게 주님의 온유가 없구나. 주님의 온유가 없구나. 다시 이야기하면 온유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순종이 없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구나. 내 고집과 아집을 꺾지 못하고 있구나. 또 교만하구나. 이렇게 해서, 그래서 결국은 온유와 겸손이라는 단어도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붙어 있는 것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것이. 겸손해지면 온유해지고, 온유해지면 겸손해지고. 주님의 성품은 칼로 잘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 성품이 어떻게 칼로 잘라집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을 제가 찝는다면 마태복음 11장 29절이에요. 29절. 당연히 우리에게는 쉼이 중요하고 가벼움이 중요하고 수월함이 중요하겠죠. 근데 그걸 얻는 비결도 마태복음 11장 29절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쉼을.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는 열매가. 내 마음에 쉼을 얻는 것, 마음의 쉼을 얻는다는 게 마음의 천국.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다.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다.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러니 얼마나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말씀하고 얼마나 비슷합니까? 그지요? 얼마나 똑같아요.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을 하나님 나라에서 만약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내가 뭐든지 내게는 교만이 있다는 것은 그냥 항상 내 안에 끌고 가고 잡고 있어야 됩니다. 뭐든지 내가 회개할 교만의 요소와 교만의 부분들은 내게 꽉 찼다. 그건 그냥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셔야 돼. 그래서 교만의 것을 회개할 것들이 있으면 많이 회개하면 시간을 보내면 주님께서 나와 더 가까이 해주셔요. 주님께서 나와 더 가까이 못 해주는 것은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 가서 배워야 하는데 주님께 가서 안 배우는 거예요. 안 배워요.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에요. 지식이 회개로 열매 맺지 않으면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서적을 보면서도 반드시 우리는 뭐 하면서 봐야 돼요?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서 봐야 돼. 주님 앞에서. 주님 빼고 지적만족으로 흘러버리면 내가 신앙서적 한 권 보고 좋은 건 듣고 배웠는데 교만해졌구나. 그러는 거예요. 교만해졌구나. 다른 사람의 교만한 모습을 보고 저 인간은 왜 저럴까? 그러면 내가 저 사람 보고 또 더 교만해졌구나. 다른 사람의 교만한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교만 속에서 누구의 교만을 발견해야 합니까? 내 교만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소경이 안 되었다 하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은 라오디아 교회에게 너희는 소경이라. 그래서 성경에도 너희가 원시침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멀리 보지 못하고 너희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니야. 개구리가 됐는데 올챙이 씨알 생각하지 못하는구나. 지금도 너에게는 허물도 많고 죄도 많고 교만도 많은데 니보다 조금 교만한 사람 보고 니 교만은 생각하지 못하고 아니면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는데 너 눈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들보가 있다고요. 기둥, 대들보가 있다고요. 남의 눈엔 티가 있는데 내 눈엔 이쑤시개가 아니라 송곳이 아니라 주걱이 아니라 대들보가 있다. 기둥이 있다네. 주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는 항상 들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서 남의 눈에 티가 아니라 생각해 보셔요. 물론 내가 저 사람보다 덜 교만하는 것이 일반적일 수 있어요. 내가 많이 겸손을 배우면. 그래서 내가 만난 교만한 사람보다 내가 덜 교만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 사람이 나만큼 받았으면 나보다 더 겸손했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만큼 은혜를 받았으면 주님 앞에 나만큼 더 겸손을 보였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 주님께서 보실 때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는 겸손하다 점수를 줄 수도 혹시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런 면에서 어쨌든 우리는 다른 사람의 교만을 보면서 내 교만을 발견해야지,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내 교만을 키워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상한 자식들을 많이 키우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듯이 우리도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나가면 우리는 더 배우게 됩니다. 주님의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가면 더 배우게 됩니다. 주님께서 죄 많은 삭개오 받아들이신 것 보면 배우게 됩니다. 주님께서 남편 5개째 바깥 치우고 6번째 남자랑 사는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대화하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보면 나는 겸손을 배우게 되고 참다운 온유를 배우게 됩니다. 말씀 속에서 나는 주님과 만나서 현장 속에서 주님을 배신했고 도망갔던 제자들과 만나서 밥을 차려주시는 주님, 조반을 차려주신 주님을 보면 나는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 그런 사건들에서 구체적으로 네 뭐 해라 하는 것이 없어서 사건이구나, 일이구나, 이야기구나, 스토리구나 하고 지나가 버리면 얼마나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소경이 되겠습니까? 그런 일들 속에서, 사건 속에서 우리가 뭘 배우는 겁니까? 교만과 겸손, 이 교만을 회개하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예요. 우리 주님이 뭐가 부족하간데 사탄에게 40일 금식기도 할 때 시험을 받으신단 말입니까? 시험을 받으시는 이유는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하시기 때문에 이 창조주이신 내 주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겁니다. 주님이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실 세례 요한인 사람에게, 주님의 종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것으로 의를 이루신다고. 왜요? 겸손하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겸손하시기 때문에, 온유하시기 때문에 연약함이 많고 실수가 많고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요셉과 마리아를 부모로서 떠받드시면서 순종하시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주님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배워야 될 주님의 메시지가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이에요. 그러니 성경 볼 때 재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재미가 있지요. 재미가 있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쳐버려서 그래요.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렸어요. 주님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에스겔도 붕붕 날아다녔다 그래요. 환상인지 날아다닌 건지 막 떠가지고 움직였어요. 두 가지를 다 신학자들로 해석합니다. 실제로 공간이동이 에스겔은 나타났다고 하고요. 그래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주님이 왜 걸어다니겠습니까? 날아다닐 수 없겠어요? 성령의 역사로요? 날아다닐 수 있지요. 왜 안 그렇겠어요?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 봐준 거지요. 제자들은 걸어다니는데 믿음이 안 돼서 주님은 날아다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빌립 집사님도 공간이동을 사도행전에서 했단 말이에요. 왜 주님이 못 그랬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실제적으로 공간이동을 했던 그런 요즘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경험과 체험을 굉장히 많이 간증을 해요. 갑자기 차 타고 가는데 저기 몇십 분 뒤에 장소에 바로 도로를 건너뛰어서 차 가고 있다고 막 그런 이야기 많이 간증하죠. 주님이 왜 그렇게 못 살았겠냔 말이죠.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니 나를 주님을 따라오실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눈높이를 맞춰주셔서 사셨어요. 온유하고 겸손하시니.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이 땅의 공생의 생애 속에서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배울수록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을 닮아지고 주님과 동거동락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데 우리가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온유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교만하며 내가 판단하며 사람을 정죄하고 살았습니다. 교만한 사람을 볼 때 나도 교만해지고 그리하여 내가 넘어졌습니다. 이걸 회개합니다. 악인을 볼 때 내가 악해져서 내가 넘어졌습니다. 이를 회개합니다. 거만한 자를 만날 때 나도 거만해지고 넘어졌습니다. 이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거만한 자를 볼 때 내 거만을 발견케 하시고 교만한 자를 볼 때 내 교만을 발견케 하시고 강팍한 자를 볼 때 내 강팍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걱정이 많은 자를 볼 때에 내 걱정 많음을 발견케 하시고 불순한 자와 거역한 자를 만날 때 내 불신앙한 죄를 알게 하시며 내 거역한 사술의 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담는 아름다운 자녀들로 주님과 평생을 동행하며 사는 복락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금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